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 또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마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전부를 다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다 아마 복받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마 복받는 것도 그 이상으로 사람들은 다 좋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복 받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복과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왠지 그 말씀을 들으면 이런 복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왕왕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누리는 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왠지 그 복은 좀 피하고 다른 복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의를 위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까닭은 혹여나 무엇 때문일까? 아마 의를 위해서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의를 위해서 고난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이 우리하고는 너무 상반된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오질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간혹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나 윤리나 도덕, 그리고 공의에 관한 것들이 공이나 공정 같은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고 공정도 있고 윤리도 도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그 11절 12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때문에가 아니고 공의 때문에가 아니고 윤리나 도덕을 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고난이 아니라 종교적인 고난이고 복음적인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고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의,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그 박해, 환난, 시련, 역경, 어려움, 때로는 그것이 좀 심하게 넘어가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일도 없고 별로 없고 박해를 받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는 먼 나라 남의 이야기처럼 이것을 박해를 받는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처럼 전혀 남의 일처럼 들리기가 참으로 쉬운 말씀입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또 예배 시간에 늦어서 늦게 예배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누가 예배할 사람, 아무 할 사람도 없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아예 예배당에 안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굳이 또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이면 좋게 1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교회들조차도 좋게 1년이면 끝날 거라고 하는 생각, 1년까지 가기라 생각했겠어요. 한 6개월이 3개월이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창궐한 가운데 계속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물론 그것이 신천지에서부터 발생된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천지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많지만 감염자가 그 신천지에 모였다가 그 사람들이 확산되고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조차도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도 타겟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배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코로나 방역에 제일 먼저 이 지침 방침이 내려온 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임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하는 것까지도 이르게 되었죠. 이런 입장에 되다 보니까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서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미디어,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교회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적인 방법을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돌아섰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돌아서서 예배가 굉장한 지장을 받고 대면 예배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러한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옮겨가고 예배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은 이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당연하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95% 이상의 교회들이 다 정부 시책의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중단한다든지 예배 인원을 최소화한다든지 심지어 요즘 같으면 1%라 그러더라고요. 1%.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사하는 사람이 1%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명 한도 내에서는 괜찮다고 끝까지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1%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1%입니다. 교회 몇 명 모입니까? 그러더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10명 모입니다. 1%니까 한 사람이 모여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럼 한 사람만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네. 그랬더니 그런 정부 정책으로 본다고 한다면 1%가 한 사람만 드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화가 확 나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확 나가지고 네가 여기 들어와 있는 순간에 2명이 된 거야. 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 이미 1%가 넘었잖아. 조사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1%가 넘었잖아. 이런 방역이 어딨어. 물론 100명, 1000명, 10,000명씩 정말 밀집된 공간 속에서 밀집해서 찬양을 부르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리고 밀집돼서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는 확률, 누가 보균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장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모이고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택적 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방역입니다. 이건 따지고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 누구도 교회도 교인들조차도 이것이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됐다 그런다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공격의 대상을 받기 싫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 교인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들이 직장은 안 나갑니까? 직장에 가면 서럽지 많은 직원들이 버글버글하고 매일 모여서 버글버글 하는데도 직장은 여전히 나가잖아요. 코로나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데만 코로나가 유난히 찾아와가지고 코로나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확진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모습은요, 이런 시스템은요, 지금 식당도 이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식당에 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그래요. 지난주에 정선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가 두 테이블에 앉겠다고 하는데도 5명이 가서 두 테이블에 앉겠다는데도 주인이 굳이 한 테이블에 앉아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정선은 지금 2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해요. 정선이 2단계인데 우리 교회가 2단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요. 다 동영상 예배로 비대면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청 직원들을 와서 조사하지만 구청은 매일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구청 안에 종로구청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식당에 가도 버글버글하고 응?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직장에 나가잖아요. 교회는 왜 코로나가 교회만 좋아합니까? 우리 집에는요 사람들 나 외에는 다 모기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잘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모기만 소리만 안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불 켜는데 나는 모기가 안 물어요. 피가 더러워가지고 목사 피는 잘 안 먹나 봐. 나는 모기가 거의 안 물어요. 그래서 모기가 맹맹거리든지 모기가 있든지 간에 관심이 없으니까 때로는 우리 사람이 좀 짜증나나 봐. 막 모기가 있으면 일어나서 같이 잡아야 되는데 두둑두둑 자니까 왜냐면 모기가 나를 안 무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다른 사람은 다 전염 안 시키고 직장도 식당도 버스도 전철도 다 코로나가 전염 안 시키고 교회만 특별히 교회만 전염시키냐고요. 저도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희한하게 방역이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명, 1,000명씩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거 따닥따닥 붙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물론 이거는 방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집회한다고 밖에 나가서 집회한다고요. 뭐 어디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8,000명씩 모였다 그래도요. 밖에서 8,000명 모였다 그래도 제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가 저 은평구에 있는 후배 목사가 14명이 마당에서 나와서 예배드렸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고 자기네 마당에서. 근데 성가대가 4명이서 노래 불렀대. 4명 마스크 쓰고. 근데 구청 직원하고 싸우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명이 마스크 쓰고 밖에 나와서 노래 불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교회에 타겟이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폐쇄 조치를 내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무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고. 그거 좋지요.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그 정부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예배 폐쇄하라고 문 닫으면 되는 거고 동영상 예배하라면 동영상 예배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핍박받을 수 일이 없고 아무런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이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훨씬 더 좋아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훨씬 더 좋아해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예배 드리지 않는 모습,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정장을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이 3주, 4주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고 아예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열심히 드린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받을 필요도 없고요. 굳이 그렇게 또 받아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런다며요. 교회 나가면 무조건 직장 자른다면서요. 좀 옛날에는 직장이 잘려도 말이죠. 직장이 잘려도 그래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직장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직장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번 들어갔던 직장 나가기 때 잘리면 어디 가겠습니까? 요즘 알바도 구하기 어렵다는 이 세대 속에서 물론 이해가지만 그것이 왜 꼭 교회에다만 규정을 해가지고 전철 타고 오면 직장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교회 그것도 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은 세상에 어느 나라 법이고 누가 도대체 만든 법인지 좀 그 법을 만든 사람 이름 좀 밝혔으면 참 좋겠어요. 이름 좀 밝혔으면 누가 만들었는지. 회사도 버글버글하고 구청도 버글버글하고 학원도 버글버글하고 자기는 뭐 학원 다 하면서도 애들 오는 거 다 받으면서도 그 교회 오면 안 된다는 이 법칙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칙이냐고. 이게 핍박이 아니고서 종교적 핍박 병도 박해가 아니고는 뭐냐고요. 백화점도 득실득실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교회 1%라 그런다면요 백화점도 1%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면서 백화점도 100명 안만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루에 100명 딱 해주면 되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서. 경동시장을 가면요 버글버글 어제 경동시장 잠깐 들렸는데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왜 교회만 안 되는지.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건 완전히 어떤 선별적인 선택적인 그런 교회의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동영상 이런 동영상이 많이 뜨는데요. 지난번에는 은평 제일교회인가? 장로교회인데 거기 권사님 한번 나와가지고 구청 직원하고 싸우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물론 뭐 싸우는 게 좋다 나쁘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속에 하나가 다 간절하게 확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와닿는 게 물론 좀 말씀이 좀 거칠기도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욕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거칠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분이 말씀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한 달에 지금도 가게를 하는데 한 달에 월세가 300만 원 나간대요.
한 달에 월세가 300만 원 나가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가게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2년 이상 지속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 이 상황에서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듣고 치유하는 그 시간밖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것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뭐 해줬냐는 거야. 정부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도대체 뭘 해줬냐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거밖에 없는데 왜 예배까지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사춘기가 왔는지 그때 오춘기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예수를 믿지 말래요. 교회 다니지 말래요. 교회 갔다가 저녁 때 조금 늦게 오면 문을 잠가버려요. 문 잠가버려도 담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젊은 애가 담 슈뜩 넘어가면요, 담 넘어가서 잠자고 나면요, 아침 새벽에 우리 아버지 일어나서 막 두들겨 패요, 나를. 도둑놈이라고. 우리 집에 도둑놈이 하나 들어왔대.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배우신 것 같아. 예?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응? 그러니까 담 넘어온 놈은 도둑놈이래. 그러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면 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밥도 주고 쌀도 주고 아버지가 벌어서 준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벌어서 준 거긴 하지만 다 주고 등록금도 다 대고 그때 다 주는데 뭐가 아니면 너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내 육신의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벌거벗은 건 옷을 입히고 배가 고프면 밥을 주고 등록금이 없으면 돈을 주지만 내 영혼이 울고 있는, 내 심령이 울고 있는 이 답답한 심정은 아버지가 모릅니다. 이거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타치 안 하더라고요. 마음껏 예수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교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을 전도는 하지 말되 너 마음껏 예수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은평제일교회 그 권사님, 어떤 권사님인지 모르지만요, 그 권사님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절절하게 외쳐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위해서, 핍박을 위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내 너를 위하여, 응? 내 너를 위하여 몸보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난 널 위해 다 줬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나 위해 무엇 하냐? 코로나가 그렇게도 무섭냐?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그렇게도 무섭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직장 다리 떨어지는 게 그렇게도 무섭냐?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도요, 교회는 다 문 닫으라 그러면서도요, 국회는 문 열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도 책상에 앉아서 일하잖아요. 사람들 버글버글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말이죠.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건 괜찮고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네 직장에 가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왜 교회는 빵도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그런데도 왜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여기에 얘기를 하지를 않느냐고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이거 뭐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것 때문에 썩은 교회도 있어요. 핍박을 받는 교회도 있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교회까지도 우리는 비난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비난해왔어요. 사실은. 교회가 욕을 먹는데, 교회가 지탄을 받는데, 아니 그들은 교회가 예배할 때, 교회가 힘들 때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줬길래.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울 때, 내 생활비가 없을 때 지역 주민들은 날 위해서 뭘 해줬는데. 이런데도 피해갈 수 있는 합리적 사고, 꼭 이렇게 부딪히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합리적 사고가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너희가 박해를 받는 그때, 너희가 나쁜 놈이라고 욕먹는 그때, 나 때문에 맞는 욕먹는 그때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먼 나라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문제가 정말 가슴에 깊이 막 힘에 찐 안으로 들어오는 정말 그 메시지가 정말 놀라운 메시지로 들려왔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견뎌냈어요. 제가 중국에 여러 번 간 이유는 놀러 간 게 아니고, 중국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동북 삼성에 있는 집안이나 이런 통화나 이런 데 가가지고 탈북자들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탈북할 때는 배가 고파서 탈북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탈북해서 잡혀가면요,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북한에 가면. 그러면 한 보름 동안 구류 살다 나오면 돼요. 근데 배가 고파서 탈출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가는 딴 데가 없어요. 딴 데는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 보호해 줘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재워주고 숨겨주고 먹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잡혀서 북한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경제사범이 아니라 정치사범이 돼요. 정치사범. 정치사범 중에서도 종교인들은요, 가장 무서운 정치사범이기 때문에 웬만한, 왜 신앙이 좀 뜨겁다 그러면요, 그 총살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자매 형제 중에요, 3사람이나 총살을 실질적으로 총살당하는 걸 봤대요. 저는 못 봤지만요, 그 중국에 있는 장배기 교회 목사님, 그 장배기 교회 목사님도요,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낮에 다 난조질에 죽였잖아요. 한충렬 목사라고, 조선족인데, 또 대낮에 와가지고 다 난도질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부인이, 사모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장성희라고 하는 그 자매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름도 밝히면 안 되지만 온라인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요, 예수 믿고 와가지고 정말 동상에 걸려 발가락 다 잘렸다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드렸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북한으로 다시 가겠대요. 32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이 여인이 북한으로 다시 가겠대.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 죽어요. 성경책 가지고 발견되면 죽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하더라고요. 외워가지고.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건너갔어요. 북한으로 건너가는 파송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통일이 경제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정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저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리고성이 뭐로 무너졌나요? 정치적인 것 가지고 무너졌나요? 경제적인 것 가지고 무너졌나요? 군사적인 것 가지고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니면 그저 통일이 될 수가 없어. 정치인들이 통일되는 걸 더 싫어해요. 사실은 말로만 통일 그러지. 북한 정치인들이 통일되는 걸 싫어하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 더 싫어한다고 실질적으로 왜? 정치로 통일되면 그 정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통일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가지고 통일 안 됩니다. 난 장담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뭐가 되느냐면요, 복음이 통일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건드는 교인들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견뎠는데, 사실 견뎠다기보다는요, 박해가 찾아오면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기뻐했다고요. 왜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결같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 예수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고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받아요. 우리 교인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지만, 그래서 외국을 많이 가잖아요. 특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외국에 선교하러 가면요, 정말 열악해요.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게 힘들죠. 잠자는 게 힘들죠. 물이 안 맞지요. 배앓이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곤충들의 어떤 벌레 습격이 있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서 갔기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는요, 며칠만 참자. 며칠만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락한 내 집, 가족이 있는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집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동남아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을 가도 그래요. 발칸이라고 하는 나라 가니까, 진짜 발칸 지역을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바닷가 정말 좋아요. 볼 때마다 너무 경치가 멋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냈으니까 호텔 최고급 호텔에다가 최좋은 음식인데도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니까 지겹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그 좋은 환경인데도 일주일 딱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13일 죽다 살아났어. 13일간 참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왜요? 그 좋은 게 왜 싫어요? 내 집이 있으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종로구 통일로 12길 40-22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우리의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자 실존주의잖아요. 무신론자 실존주의. 그가 마지막에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프랑스 병원에서 죽는 밤에 죽으면서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무신론주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자, 위대한 20세기에 나온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데, 조그만 줄에 글이 실린 게 있어요. 그 이름 없는 무명 기자가 쓴 글 한 줄에 뭐라냐면, 그는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고향은 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환란을 이 땅의 환란을 피해가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환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준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내 죽을 일 쌓여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겁구나.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끄고 마치지.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의 말씀. 혹시 여러분들 있으면 사도행전 7장 20. 예수 때문에 붙잡힌 그가 공회에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인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을 아주 이겨 죽이는 거야. 돌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가 7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의 평강은 그의 평안은 그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시련과 혼란이 온더라도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겠다고 도망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더 심한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저 공산당이 와서 총을 겨누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다면 정말 거기에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데 주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반주자가 있으면 그냥 이 노래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이용남 권사님만 반주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반주자를 애타게 부릅니다. 우리 아까 311장이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피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들어섰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부르실 거예요. 그러나 전염이 창궐한 이때인지도 안다. 그러나 너는 이때 뭘 하겠냐 질문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 진짜 복을 원하면서도 정말 천국을 원하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는 주여. 오늘 팔복은 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시작했던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마치는 주님. 천국에서부터 천국으로 끝나는 주님의 이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디의 신분인지 우리의 본래적인 고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디레니엠을 봉헌하겠습니다.